안욕따라 삼약 삼벌이의 세계는 세 가지 형태로 작용을 합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는 뭔지 아시죠? 네, 이것이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그 세 가지 형태는 그것을 동양에서는 삼태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의 세계는 사실 무극, 극이 없지만 그것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헥사곤이라고 하는 육각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그렇게 갖춘 세계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 헥사곤, 즉 이 육각형 이거를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이파우로다가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기저기에 여러분들도 육각이 많이 눈에 띌 것입니다. 왜 그것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이거라면 좋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나름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라면 뭐가 좋다느니 장사가 잘 된다느니 이러면서 전부 다 육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체가 존재하는, 이렇게 여러분들 눈앞에 물체가 존재하는 이런 공간이요. 공간도 하나의 형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을 하는 에테르체. 에테르체라는 건 우리 동양에서 말하면 기와 같은 겁니다. 그 에테르체, 즉 마음이며, 우리 마음도 일종의 기입니다. 예, 마음이며. 또 하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공간, 또 우리 마음, 즉 에테르체, 그리고 온도를 삼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은 아시죠? 태극은 음량이 있어서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기운을 갖고 작용하는 것이 태극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또 변하며 또 없어지는 이유는 이와 같이 삼태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태극을 모르면 사람들은 신의 작용이 아닌가, 신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신도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삼태극을 잘 모르기 때문이며 그래서 삼태극의 작용은 곧 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이 정말 있어요? 하고 자꾸 묻는 사람도 있어요. 또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신은 곧 삼태극입니다. 삼태극을 알면은 신은 필요도 없어요. 근데 삼태극을 모르면 사람들이 이런 작용이 이렇게 전부 다 신의 작용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 서양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 삼태극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동양이 사실 머리가 훨씬 뛰어난 겁니다, 사실은. 예. 세상이 만들어지고 변하며 또 없어지는 이유는 이와 같이 삼태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태극을 모르면 사람들은 신의 작용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또 이처럼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삼태극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태극의 작용은 곧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세 글자로 바꾸면 삼태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우리 마음하고 이런 물체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되겠지만 사실 우리 마음과 또 이 공간은 같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이 물체하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같은 겁니다. 사실 그것도. 그래서 옛날에는 유물론, 유심론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마음도 유심론적 유물론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유물이나 유심이나 몰라서 그러지 알고 보면 재료가 같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간 속에서 물체가 생기듯 이 공간이라는 것 안에서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서로 뭉쳐놓으면 물체가 되는 거예요. 물체가 생기듯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자의식과 영혼 또한 에테르체라고 하는 에너지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테르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작용을 할 때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면은 자의식이 되고 뻗어나가는 작용을 하면 영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마음과 물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물건을 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이것이며 또 좋은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좋은 물건을 만드는 이유가 또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성을 잘 들여서 좋게 만들면은 역시 그게 사람들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선호하고 또 갖길 원하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장사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다못해 그 음식 맛도 어느 집에 가면 똑같은 음식인데 맛있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리게 물을 넣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금방 눈치챕니다. 자기네는 그거 조금 아끼겠다고 재료 아끼겠다고 덜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두 번 먹어보면 사람들이 야, 여기는 이상하다. 안 가요. 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자의식적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도 영원히 해야지 그렇게 자의식 가지고 가면은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오히려 더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온 또한 물체나 우리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온도. 이 온도가 우리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것은 온도와 마음 그리고 공간이 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탕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이 같은 그 에너지의 세계를 터득하는 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터득하는 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면 날씨가 추워집니다. 추워지고 또 날씨가 따뜻하면 마음 또한 푸근해지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입학시험을 치는 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대학교 들어가 시험 칠 때는 항상 날씨가 춥다고 그러냐 어저께까지 따뜻하다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긴장한 마음이 날씨를 춥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체와 우리 마음 그리고 온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동양에서는 이와 같은 작용을 삼태극이라 하며 서양에서는 이것을 신의 작용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작용인 삼태극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송대성은 어떻게 알고 삼태극을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왜 저렇게 신의 작용을 저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 에너지를 에테르체라고 합니다. 이 에테르체는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이 동시에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미쳐요.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게 나오고 저쪽으로 가면 또 저쪽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면 또 이게 나오고 이렇게 막 헷갈리는 이유가 두 작용이 동시에 합니다. 그 중에 끌어오는 작용이 몸 밖의 세계를 끌어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으며 맛을 보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오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이 눈 뜨고 바깥의 걸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본다고 생각하면 눈 뜨고 안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만 뜨면 보이는 이유는 끌어당기는 기운이 끌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귀를 막아보세요. 내 소리가 안 들리나? 그래도 들려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듣는 게 아니고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여러분들 귀로 끌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끌려 들어온 소리를 듣고 끌려 들어온 앞의 모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끌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과거에 아는 것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옛날에 봤던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이나 판단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의식이에요. 그래서 앞에 뭔가 새로운 걸 보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옛날에 아는 얘기 같은 걸 가지고 찌 않을까, 찌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쩌다 우연히 그렇다라고 해서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틀리는 소리입니다. 예. 불교는 이와 같은 작용을 유관이라고 하며 유관이라고 하며 이렇게 아는 방법이 5가지 있다 하여 오안이라고 합니다. 오안은 1안, 2안, 3안, 4안, 5, 5개 중에 5개 눈이다 이거예요. 오안 중에 유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자의식을 유관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관은 곧 세상에 벌어지는 것만 보고 생각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가려져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는 범부의 눈, 즉 보통 사람들의 눈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관은 오안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유관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의식이라고 그러는데 불교는 이걸 유관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은 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클래스의 멤버는 쉽게 말하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또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선배나 후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는 단지 동료일 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같은 우리 마을에 와서 같이 반상회에 나갔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같은 반상회다. 우선 우리 같이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 뿐인 거지. 저 사람이 간첩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인연을 통해 알게 된 사이를 눈으로 보고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인연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를 그것을 아는 것을 불교에서는 천안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눈이다 이거예요. 천안. 천안 삼거리 천안이 아닙니다. 천안이라고 합니다. 천안은 인과 원인과 결과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인연의 세계만 볼 뿐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눈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단지 우리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반상에 나오는 사람일 뿐이지. 그런 인연을 알긴 알지만은 정확하게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모습만 보고 그 본성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관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면 천안은 자의식이라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관계를 말합니다. 유관은 육체로 보고 들어온 걸 가지고 자의식 안에서 생각을 하지만 천안은 자의식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 같은 동료다 하고선 보는 것뿐인 거지 그 실체는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테리의 또 하나의 작용은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아까는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서 유관과 천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에테리에 뻗어나가는 기운은 이 공간에 뻗어나가는 기운이나 온도에 뻗어나가는 기운과 모두 같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뻗어나가는 우리 마음은 세상이 변하는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마음만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물체의 세계, 공간의 세계도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고 또 온도의 세계도 뻗어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바람 부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걸 보고 아 오늘은 춥겠구나 뭐 덥겠구나 하는 걸 우리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뻗어나가는 우리 마음은 세상이 변하는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변하는 상태를 느끼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합니다. 육안을 통해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들은 걸 아는 걸 가지고선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운이 세상 변화를 느끼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뻗어나가는 기운이 세상 변화를 느끼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눈으로 보고 알아서 외워둔 거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뻗어나가는 기운이 세상 변화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자의식은 나의 마음이 끌어온 나만의 것이라면
뻗어나가는 기운은 마음이나 공간 그리고 온도까지 모두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어느 것이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자의식에 뻗어나가는 힘은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있지만 우주에 뻗어나가는 힘은 나나 공간이나 아니면 온도나 똑같아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운을 우주심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우리 인간의 우주심은 그 핵심이 있어서 우주심 가운데도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있어서 그 핵심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영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혼이 우주심을 통해 세상 변화를 느끼는 것을 불교는 해안이라고 합니다. 해안, 지혜의 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해안이라고 한다. 그렇게 옛날에 석가모니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물론 안욕따라 삼박삼바리를 얻었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나눈다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건 프로이트도 못 나눴어요. 이렇게는 프로이트는 겨우 영혼의 세계 하나를 갖다가 잠재의식이라고 무의식이라고 말한 것 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별것도 아닌 겁니다. 예. 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받으면 오히려 잘못하면은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짜증나거든. 그거 날마다 가서 하려고 그래봐요. 뭐 앉아서 뭐 물어보고. 프로이드 그 서양 사람이니까 그렇지. 동양에 와서 특히 한국에 와서 시작했으면 쫄딱 망했어요. 언제 앉아서 그 대화하고 앉아서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못 견뎌요. 일본 같으면 몰라도. 해안은 우주의 진리를 밝게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해안으로 보는 건 진리라 그래요. 모든 현상에 대한 자의식적 집착을 버리고 영혼을 통해 객관적으로 현상의 이치는 보지만 그렇다고 그 이치를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공간이 움직이고 뭐 움직이는 걸 보고선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구제하거나 이건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영혼을 통해 알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안인 것입니다. 해안이기 때문에 보고 느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을까? 자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것까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는 끌어당기면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물체라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간 안에 에너지체가 뭉쳐놓으면 그 물체가 되는 겁니다. 끌어당기면 존재가 되고 또 움직여 활동을 하면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용과 존재는 같은 아프라삭스의 같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용을 통해 존재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용을 통해 존재가 변하는 상황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작용을 통해서 존재가 변하는 상황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 저런 현상. 즉 얼음을 갖다가 뜨거운 작용을 일으켜가지고선 하면은 물로 변한다. 그 현상이에요. 얼음이 물로 변하는 현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아프락삭스의 원리가 있는 것이며 그런 현상을 통해서 또 6대 원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나 원칙을 불교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저 재판소에서 쓰는 그런 법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이치나 이런 것도 다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합니다. 법안은 곧 모든 법을 관찰하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관찰하는 눈은 법안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자에다가 눈 안자입니다. 이 법안은 모든 현상의 참모습을 참모습을 알아가지고 사람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의 번뇌는 끊지 못해 온갖 힘을 쏟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원칙을 갖다가 대입시키면은 저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있는데 상대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본인 자신의 번뇌는 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들을 구제하며 그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할 수는 있으나 아직 자신의 번뇌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를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뭐 됐든지 간에 그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게 이런 법이고 저런 건 법을 알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깨닫게 했다기보다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알고서 터득하면 저 사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직 번뇌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옷이나 이런 천을 쫙 펴놓고 그 위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이 물건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어떤 건지 하는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합니다. 그 무극이죠. 무극 상태. 그리고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이 상태는 우주와 하나가 된 상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은 참 원칙이나 법칙이 일어나는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어떻게 무엇이 어떻게 됐으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터득하면은 이 법의 참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을 아는 눈을 불교에서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은 불교할 때 불자입니다. 불안. 그러니까 불안은 곧 부처의 눈인 것입니다. 이 우리 한글이 뭐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럴 때 이 불안이라고 쓸 때는 반드시 옆에 한자를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곧 부처의 눈인 것입니다. 이러면 부처님이 겁먹었나?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은 곧 부처의 눈입니다. 결국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은 그것이 곧 신의 작용이며 이렇게 모든 법의 참모습을 살펴보면 삼태극이라고 하는 우주의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주를 아는 단계를 오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오안을 참고하여 금강경 1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오안 들은 거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첫째는 유관이 있었죠? 천안이 있었죠? 해안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법안, 그리고 불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 불안한 거예요. 중생으로 있을 때는 멋모르고 살다가 이제 부처가 되면은 말 걸 다 알면 불안한 거예요. 네. 농담입니다. 수보리, 어이운하, 열의 유육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육안.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유관이 있으십니다. 예, 열애는 깨달아서 지금 이 세상을 위해서 지금 있는 사람이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다 유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장님인데 장님도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장님이면 물론 없겠죠. 눈이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안은 사람의 육신에 갖추어진 눈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라든가 숨겨져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열에도 육안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보리, 어이운하, 열의 유천안부, 여시세존, 열의 유천안. 그렇다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천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천안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안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환히 보는 그런 신통한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인과에 관한 것은 알 수 있으나 그 본 바탕 실체는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천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같은 적이니까 이렇게 동료 의식 같은 걸 통해서 마음을 서로 나누면은 마음의 눈입니다. 수보리 어이운하 열애유해안부 여시세존 열애유해안.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해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해안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안은 우주의 진리를 밝게 보는 눈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현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왜냐하면 집착을 갖고 있으면 해안이 작동을 안 해요. 여기 사로잡혀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화된 현상계를 보지 않는 지혜를 갖춰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이라는 것은 어디 내가 한 군데 빠져 있으면 전체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해안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느 한 군데 빠져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뭐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내가 술술 읽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상당히 이게 또 어려운 겁니다, 알고 보면. 수보리 어이운하 열애유법안부 여시세존 열애유법안.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안이 있느냐? 이런 원칙이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법안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법안은 모든 원리나 법칙을 관찰하는 눈을 말합니다. 벌써 이 정도만 되면 상당한 거죠. 뭐 한 학자들이 뭘 발견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다. 또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발견했다 하는 걸 결국 법안의 정도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법안까지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법안 정도 되면 아인슈타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법안 정도만 해도 상당한 겁니다. 수보리 어이운하 열애유불안부 여시세존 열애유불안. 그렇다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불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불안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안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의 참모습을 아는 부처의 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단계가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이 단계면 대단한 거죠. 그 법안만 알아도 사실 상당한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왜냐하면 잘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아인슈타인은 교회 다녔나? 다녀도 그냥 건성으로 다녔을 겁니다. 또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다녔으면 그냥 관습상 다닌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이렇게 신을 막 믿어서 그래서 다녔으면은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프로이드도 아닌 것이죠. 예. 아인슈타인은 원래 아인슈타인 이름을 갖다 이렇게 간자식으로 쓰면은 그 돌대가리예요. 본인 이름이 일석이에요, 일석이. 돌 한 개. 어쨌든 아인슈타인 정도면 법안을 아는 자고, 아인슈타인도 법안은 알지만 최소한도 불안은 터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을 뭐 따른다든가 믿는다든가 하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얻으면 그거 같은 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안이에요. 불안이 생기기도 하지만 불안을 다 없애기도 하는 게 불안입니다. 아셨죠? 수보리 어이운하 여항 하중소유사 불설시사부 여시세존 열애설시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이놈의 모래 아주 싫은데 저 항하 가운데 있는 수많은 모래를 열애가 말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 어때요? 열애가 이 모래에 대해서 말한 적 있는 거 들었어요? 들었죠? 이제 모래뿐만 아니라 먼지까지도 다 들고 나옵니다. 예.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항하의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었죠? 모래.
잘 모르는 사람은 한강이라도 가서 모래를 만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벌이 어이우나 여일 항하중 소유사 유여시사 등하사 등항하 시제항하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영이 다부. 내 발음이 좀 틀렸더라도 자막을 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제대로 들었으나 뭐 내가 좀 틀리게 들었으나 어차피 우리는 이거 들어서는 이해 못해요. 그죠? 수벌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수만큼 항하가 또 있고 또 그 모래수만큼 부처의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는 참으로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처가 보는 세계가 항하의 모래 하나가 또 항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 모래가 있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말을 석가는 모래로밖에 표현을 못했습니다. 심다세존 불고수보리 이소국토중 소유중생 약간종심 열애실지 하이고 열애설제심 기위비심 심영위심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는 낱낱이 다 알고 있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갖가지 마음이란 마음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안역따라 삼맥삼발이를 얻으면은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 열애께서는 중생의 갖가지 마음이라 그래봤자 자의식하고 영혼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본 바탕은 천을 펼쳐놓은 것 같아서 그 위에 있는 심정이나 고민은 열애가 모두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 바탕이라고 하는 진짜 마음을 알면 사실 마음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탕의 세계만이 안역달의 삼막삼발이를 얻었을 때 그 오리지널 무국의 상태만이 진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마음에 의해서 벌어진 작용이에요. 그런 것들은 마음이 아닌 마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름뿐인 것이지 그거는 진짜 마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서 또 기분 좋아서 그거는 그 순간에 그 기분인 것뿐인 거지 그것이 진정한 마음은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마음에서 벌어진 하나의 작용일 뿐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자하 수벌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런 까닭의 수벌이야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또 미래의 마음 또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바꿔 얘기하면 그런 까닭에 옛날에 있었던 지나간 심정이나 또 분노나 또 현재의 마음 그리고 미래의 모든 마음까지 진짜 마음이 아닌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짜 마음인 안역따라 삼맥삼벌이이며 이 안역따라 삼맥삼벌이 이것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우주의 참모습이니라. 알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하면 안역따라 삼맥삼마리를 터득하자라는 뜻이에요. 자, 마음의 상태인 이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석가가 말한 대로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머무를 필요가 없는 이름뿐입니다.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이를 더 먹어보세요. 아주 먹으면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나이 한 90쯤 되면은 어떤 할머니들은 정신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와서 막 옆에서 잘해주면은 고맙습니다. 누이신지 모르겠지만 나를 이렇게 위해서 애써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건 안역따라 삼맥삼머리는 아닙니다. 그거.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제 열반하셨네. 안욕따라 삼백삼벌이를 터득하신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머무를 필요가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작용인 영혼은 석가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것은 석가가 말한 대로 과거나 현재, 미래 모두 머무를 필요가 없는 이름뿐입니다. 근데 석가는 이렇게 머무를 필요 없는 이런 건 다 아는데 이 마음의 작용인 영혼은 석가가 말하지 않았어요. 석가는 본 마음을 찾아가 부처가 되라고 말했을 뿐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을 창조해 마음껏 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통해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라고 말하는 열애는 오직 미륵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가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륵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미륵을 통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찬란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애매모호한 때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서 그나마 이걸 알기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한 300년 수쯤 태어나시면 정말 여러분들은 찬란한 세상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갔다 오세요. 예. 그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얼른 가야지. 그리고 또 오늘 밤 가서 갑자기 또 써놓고 가지 마시고. 아셨죠? 그리고 이와 같이 찬란한 세상을 창조하는 영혼의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현재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또 현재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현재 꽃제비라도 상관없어요. 왜냐? 영혼만 있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뭐 좀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뭐 좀 모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이 사실 돈, 우리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돈, 이 돈이라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인데 있잖아요. 이게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 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없는 것을 벌려고 하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돈이라는 것은 원래 옛날에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는 그게 금이었어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다니까 무거우니까 돈으로다가 대체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돈은 꼭 금도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냥 막 찍어내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념이 착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같은 것이고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원래 현재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에서는 현재만 있어요. 볼록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현재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일 때 되면 또 없으면 기억이 없으면 현재밖에 없어요. 근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거로부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보세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했어요? 원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우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은 그게 1년이에요. 그리고 그걸 365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쪼개서 그래서 시간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21세기의 현재 과학이 아무리 우수한 실력으로다가 시계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 시계가 딱딱 맞느냐? 안 맞아요. 맞을 택이 없죠. 왜냐하면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이득이나 기쁨을 줄 어떤 것을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이득을 줄까? 무슨 기쁨을 줄까?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지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벌려진다는 이야기예요. 먹어서 이득이 될 수 있는 맛있는 빵이나 아니면 뭐 보기 좋은 가구 아니면 보기 좋은 물건 비록 작은 소품이라도 이렇게 만들거나 또 구할 수 있도록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세계를 강하고 또렷하게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세계를 머릿속에 그리세요. 아무리 꿈과 같은 거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없는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걸 꿈에 갖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혼에다 각인시키면 그 애가 나중에 커지면은 틀림없이 우주에서 그와 같은 것을 끌어오게 돼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해야 됩니다. 이건 한번 해볼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도 가짜예요. 관념이 다 가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난 이 다음에 다이아몬드로 된 방 안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걸 진짜 꿈꾸면은 진짜 그런 걸 얻을 수 있어요. 단지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는 가짜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히 하는 것이며, 바로 그렇게 되어지게끔 현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영혼만 있으면 사이파워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세계를 강하고 또렷하게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그러면 원하는 것은 영혼의 각인이 되어 사이파워가 현실에 불러옵니다. 단 조심해야 할 것은 아직 쥐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는 걸 뻔히 알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사이파워에 의해서 현실로 나타날 때 아직 자기 손에 쥐기도 전에 먼저 기뻐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면 다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에 쥐었다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육각날에 가면은 사이파워 노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자꾸 쓰세요. 계속 쓰세요. 계속 쓰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겠다 하는, 어느 좋은 학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어느 학교라고 지정을 해야 돼요. 서울대학교면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난 그런 데서 필요 없어. 난 백석대학교 가고 싶어. 이러면 백석대학교라고 그리세요. 아니면 방송통신대도 좋습니다. 방송통신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거 다니기 더 힘들어요. 예. 그건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놀고 먹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냥 놀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쓰면서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사이파워가 자기가 공부한 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 안 한 문제는 나올 필요 없어요. 얘는 공부를 많이 해.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 전교 1등이야. 쟤는 떨어져. 나는 붙어. 그럴 수 있는 것이 나는 사이파워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쟤는 사이파워를 안 하고 그냥 공부만 잘해서 그래요. 제 머릿속에 드는 건 쓰레기가 들어간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에 쥐었다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왜냐면 거기에 또 마음을 빼앗기면은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워놓고 쓰라 이거예요. 오늘이가 이 우주의 생명임을 알아 충실히 누리며 가꾸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이파워의 힘이며 또 마음의 바탕이 창조하는 우주의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미륵불은 풍요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는 그냥 불안만 터득해라. 그리고 불안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석가모니를 따라도 좋고 미륵불을 따라도 좋지만 앞으로 시대는 미륵불 시대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 마치겠습니다.